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부활의 생명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치고 여러 가지 슬픔과 어려움 속에 살아온 저희들이지만 이 시간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기다리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께 붙잡힌 바 된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아가는 저희들 믿음이 부요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능력을 간직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위로하심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나 가정에서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이름 앞에 나아가는 모든 영혼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그 자리가 하늘이 열려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이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부족한 것을 붙잡아 주옵시며 주의 사랑의 도구, 말씀의 도구, 은혜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선한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부활절 예배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후 우리가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은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부활의 기쁨, 부활의 감격, 부활의 감동이 가득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 아니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와야 했습니다. 우리는 주일부터 부활절 예배를 드린 그때부터 이제 우리의 심령 속에 기쁨이 가득하고 영적인 희열 속에 정말 신이 난 사람처럼 부활의 은혜 가운데 마땅히 살아와야 했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의 신앙과 능력 가운데 살아갑니다. 담대하게 선언하며 살아와야 됐던 것이 우리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슬픔 가운데 살아왔을지라도 슬퍼 눈물 짓는 마리아를 찾아가셔서 그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었, 그렇게 역사하셨던 부활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은혜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며 살아와야 마땅했다는 겁니다. 아니 부활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부활의 감격과 감동이 내게 너무나 커서 세상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여러분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에게도 부활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선포하며 살아야 했던 것이 부활을 믿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부활의 증거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 중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가 계속돼야 되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기쁨과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내가 부활을 믿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분명히 증거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잘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사실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라고 하는 아마도 그들의 고향인 그 지역으로 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그 둘 사람들의 이름을 다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한 사람만 뒤에 가면 그 이름이 글로바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그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이름이 소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단지 그 두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표현에 의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성경을 보면 놀랍게도 그들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누군가가 동행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 말씀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하는 말씀을 해요. 주님이 그들 찾아오셨어요. 그들과 동행하세요. 그런데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심을 여러분이 느끼며 살아오셨습니까?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도 이 두 제자처럼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두 제자를 찾아가셨던 부활의 예수님께서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찾아오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어느 분이 동행자라고 하는 짤막한 글을 썼어요. 그 글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이제 순례의 길을 떠나요.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서 이렇게 외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한참 길을 가는데 중간에 누군가가 이 사람과 함께 하기를 시작해요. 누군가가 찾아와서 그와 그 길을 동행합니다. 좋은 벗이 돼서 함께 걸어가요. 외로울 때 서로 대화하면서 외로움을 이겨가요. 피곤하고 지칠 때 함께 쉬면서 힘을 보충하며 좋은 동료가 돼서 그 길을 걸어가요. 그렇게 길을 걷다가 드디어 천국문 앞에 이르게 돼요. 천국문 안에 도착했는데 이 나그네와 함께하던 그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게 된 거예요. 이 나그네가 그 자기와 함께했던 그분을 찾았어요. 그러나 찾을 수 없었어요. 할 수 없이 혼자 천국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천국문 안에 들어가서 보니 저기에 주님의 보좌가 있고 보좌에 주님이 앉아 계세요. 이렇게 거기에 있는데 보좌에 앉은 분이 일어나더니 이 나그네였던 이 사람을 이렇게 향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어깨를 툭 치시더라는 거예요. 고개를 들여서 그분을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낯익은 얼굴이에요. 자기와 중간에 함께했던 그분이 거기 계시더라 하는 그런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어느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안 보이시더라도 그를 믿으라. 그는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가까이 계신다. 때로 우리의 눈에 주님이 안 보일 수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나의 상황이, 나의 문제가, 내가 처한 여러 가지 여건들이 나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분명히 이분은 이렇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상상하고 내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내가 자꾸 혼자라고 생각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외롭다고 느껴요. 내가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모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다 짊어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슬픔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친히 찾아오시는 주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혹은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능력을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만나시고 여러분과 대화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다가오세요.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물으세요. 그 제자들은 지금 슬픔 가운데 있어요. 그 어깨가 짓눌려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들은 슬픔 가운데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주님이 물으세요. 여러분, 당신들은 왜 이렇게 슬퍼합니까? 당신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무슨 일 때문에 당신들은 그렇게 근심하며 슬퍼합니까?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많은 백성 앞에서 말과 행하시는 일로 크게 능력을 행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였는데 대제사장들 관원들이 그분을 사형 언도에 맡기고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지 사흘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퍼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엠마오로 향해서 가던 두 제자들의 이 대답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과 지식에 이르지 못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예수라는 그분이 우리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분이라고 우리는 생각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 되고 있어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어요.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예전 이스라엘을 통일했던 위대한 장군이었고 임금이었던 다윗 같은 하나님의 종이 나타나서 그들을 로마의 세력으로부터 건지고 해방시켜 줄 것을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그러한 해방을 주는 메시아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러한 정치적인 활동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지 않잖아요. 영적인 메시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분으로 오심을 그들이 아직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분이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지, 십자가에 고난당하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은 여러 번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를 지시는 대속의 길을 가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실망하고 그들의 이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실 것을 여러 번 걸쳐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겁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니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주님은 그들의 닫힌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에 보면 주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참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미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수없이 말씀하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을 더디 믿는다는 거예요. 제대로 믿질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하니, 주의 예언을 제대로 믿지 못하니 그들이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실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사건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부활의 사건도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사건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것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분명히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하니 그 믿음이 안 생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문제도 역시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성경을 내려놓고 내 길을 그냥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고 나 혼자 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닫힌 눈을 가진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들과 함께 사랑의 식탁, 그 교제의 식탁을 가지시지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에게 눈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 하는 얘기를 해요. 우리의 신체적인 눈이 있지요. 이 눈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정신적인 그런 눈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리 분별을 잘해야 되고 바른 판단을 해야 되는 이성적인 그런 눈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지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봐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알게 돼요. 주의 사랑을 알게 돼요.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이 얼마나 큰지를 바로 보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미국의 우주 비행사 중에 한 분이었던 에드윈 올드린이라고 하는 대령이 자기가 경험한 것을 통해서 다른 데서 강연을 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달에 갔다 온 분이에요.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달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나도 모르게 이러한 말이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할렐루야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 달, 우리가 볼 때 뭐 사진으로 보면 그냥 황량하고 어둡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러한 곳에 내가 발걸음을 탁 내디뎠는데 그때 나 속에서 나온 말은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뭔가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전에 소련의 우주 비행사였던 가가린이라는 사람은 우주에 나가보니 하나님이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 달에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까? 이분이 이런 대답을 했대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눈이 열리는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세요. 식탁을 함께 하세요. 주님이 성찬을 상기시키는 그런 행위를 하세요. 떡을 가지세요.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어요.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들에게 그 떡을 떼어 주시니 그들의 눈이 열려요. 예수님인 걸 알아봐요. 예수님이 함께 하셨구나. 예수님이 인도하셨구나.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는데 그때 주님이 사라지게 되십니다.
자, 두 제자들은 그 경험을 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지나왔던 그들의 삶의 발자취 여정을 생각해 봐요. 회고해 봐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 엠마오를 향해서 오는 과정 속에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는지를 생각합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행하셨던 역사 가운데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이 그 성경을 풀어주시고 말씀하실 때 그들에게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를 생각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예수님께서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들을 시작해서 그것을 풀어주세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종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들은 서로 말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의 함께 계심을 이제 생각한 그들은, 알게 된 그들은 주께서 길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설명해 주실 때 그들의 마음속에 일어났던 변화를 생각하고 붙잡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를 향해서 가던 제자들의 마음은 얼음처럼 차가워 있었습니다. 그들은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고 따르던 그들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이 실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그들의 예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냉랭한 그들의 가슴, 슬픔 가운데 가득했던 그들의 마음 뜨거워집니다. 언제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겁니다. 우리 감리교 운동을 시작하셨던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회심하실 때의 사건을 그분의 일기에 기록해 놨어요. 그때 일을 기록하면서 그분은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날 그는 올더스케이시라고 하는 한 거리에서 있는 조그마한 기도 모임, 그 집회에 참석을 하게 돼요. 거기서 한 사람이 어떤 걸 읽었냐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해설 서문을 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된 글을 읽고 있는데 그걸 듣고 있던 이 웨슬리 목사님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 하는 얘기래요. 말씀이 선포되니 마음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 인생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영국의 철학자 가운데 한 분이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얘기예요.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종교나 법률을 막론하고 성경만큼 인류의 행복을 향상시킨 것은 없다 하는 얘기를 해요. 인류 역사를 보면서 많은 철학도 있고 사상이 있고 많은 가르침들이 있고 여러 종교들이 있고 여러 가지 법률 여러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돌이켜보며 분명히 깨닫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시곡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조창인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소설이고 이 소설은 300만 부가 넘게 팔린 진짜 베스트셀러가 됐던 그러한 소설이에요. 이 조창인이라는 분이 처음에 작가가 아니었어요. 다른 일을 하다가 소설을 쓰기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소설을 쓰는데 잘 안 써지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소설을 써요. 이야기도 잘 안 잡히고 또 이야기를 써나가는데 그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참 고민스러웠다 그래요. 그분이 그러한 고민 가운데 있을 때 이분이 신앙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묵상을 했대요. 그가 그렇게 자기의 소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그에게 다가왔던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것이 그에게 크게 다가왔대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사건, 우리를 위해 친히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사건, 주님이 희생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 소설에서 이러한 주님의 감동을 표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아버지의 희생을 통해서 그것을 표현하는 그러한 글을 쓰게 된 거예요. 책의 제목이 가시고기예요. 가시고기는 그 어미 물고기가 새끼를 낳은 다음에 알을 낳은 다음에 그 새끼들을 그 아빠 가시고기가 돌봐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 아빠 가시고기는 자기의 몸을 새끼들의 먹이로 다 줘요. 그 모습을 표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거기서 나타내요. 그 소설이 IMF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잃어버렸던 사랑을 찾게 하는 그러한 소설로 좋은 영향을 끼쳤던 소설이 됐어요. 그분의 고백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글을 쓸 수 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감동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나누고 그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겁니다. 내일부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말씀 읽기 구약 통독을 시작해 보려 그래요. 우리가 내일부터 시작하면 주일을 빼고 일주일에 6일 동안 말씀을 읽으면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이 있는 7월 첫째 주일까지 우리가 구약 성경의 절반 정도를 읽을 수 있어요. 하루에 6장을 읽으면 돼요. 6장 어떻게 보면 많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30분 이내에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양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성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시간을 좀 만드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내 육체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땀 흘리고 우리 시간을 쏟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육체에 힘을 얻고 무언가를 먹고 마시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힘을 쓰고 시간들을 보냅니까? 정말 내 영이 살아나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그 일에 저는 여러분이 시간을 성별하고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이 두 제자들의 마음처럼 차갑고 무겁고 슬프고 괴로운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뜨거워질 수 있었습니까? 주님을 만날 때 가능했지요.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할 때 가능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도 삶도 말씀하시는 주님을 통하여 뜨겁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진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들의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 그들은 지금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엠마오를 떠나왔던 사람들이에요. 왜 엠마오를 떠나왔던 사람들이냐면 그 엠마오라는 땅은 절망의 땅이었고 어둠의 땅이었고 그들에게 소망이 없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희망을 품고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향해서 갔었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은혜도 입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실망한 가운데 다시 그들의 이전의 삶의 자리에 엠마오를 향해서 가요. 그런 그들이 주님을 만났어요. 주의 말씀으로 뜨거워졌어요. 어떻게 그들의 삶이 방향이 바뀝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서 부활의 주님의 역사,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선포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들이 가게 됩니다. 그들의 삶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의 일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전이나 지금이나 유혹을 받는 것은 동일하다. 내가 은혜를 받기 전에도 유혹을 받았고 은혜를 받은 이후에도 나에게 유혹이 계속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전에는 그 유혹에 졌던 내가 이제는 이긴다는 점이 달라졌다 하는 겁니다. 은혜를 입고 주님을 체험하고 주의 말씀을 경험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에 이런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셨던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감리교의 선교사님이에요. 그분이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했는데 어느 부족에게 그 부족에게 젊은이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정말 못된 젊은이였어요. 말도 안 듣고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고 때리고 정말 말 그대로 망나니 같은 그러한 젊은이를 만나게 돼요. 이분이 사랑을 가지고 그 젊은이에게 복음을 증거해요. 그 젊은이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 젊은이를 계속해서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육을 시켰어요. 그 젊은이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 젊은이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스탠리 존스 이 선교사님이 그 젊은이에게 별명을 하나 줘줬어요. 새 이름을 하나 줘줬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애프터라는 이름이에요.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전과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제 후에는 전혀 다른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계십니까? 엠마오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생각과 세상적인 것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갑니까? 어느 분이 글을 썼는데 이분이 뛰어난 작가도 아니고 그냥 진솔하게 자기의 모습을 표현하는 글을 썼어요. 여러분, 음악에서 음을 잘 잡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음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박자를 잘 못 맞추는 사람을 요새는 또 박치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길을 잘 찾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길치라는 말을 쓰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분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방향치. 나는 방향을 잘 못 잡는다는 거예요. 왜 이분이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글을 썼는지 그분의 글을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걸 잠깐 소개해 드립니다. 제목이 방향치예요. 나는 방향치입니다. 길을 걷다가도 조금이라도 모르면 사람을 잡고 묻기 시작합니다. 표지판이 있어도 약도가 있어도 사람에게 물어봐야 하는 나는 방향치입니다. 주님, 나는 방향치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조금이라도 힘들면 사람을 잡고 묻기 시작합니다. 이 길이 맞다는 주님의 약도를 손에 들고 있어도 삶이 고통스러우면 그 길이 아는 것 같이 느껴지는 나는 방향치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니까? 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의 길이 믿음으로 힘있게 담대하게 의연하게 살아가는 길을 걷지 못하고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믿지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데 묻고 살아가는,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낙심한 제자들을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들을 만나셨어요. 그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어요.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저는 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시고 여러분을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온 저희들,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부활의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알지 못하고 살아온 저희들, 그러나 그러한 우리를 주께서 친히 찾아오시고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로,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엠마오로 향해 가던 제자들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인생의 방향,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참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더 주를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빛이 되시고 길이 되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